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드리셔야 할 것이고, 그 대답에서 우리 주님의 예수 사인을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우리가 어린이를 생각할 때 우리 모든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 위해서 누구나 다 헌신적이지만,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고 또 생각할 것은 우리 아이에게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삶의 최우선순위로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어떠한 그런 표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말이 거짓이 아님을, 우리가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우리 또한 실천할 것을 보일 수 있을지,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 모든 삶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 은혜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과 입술의 가르침보다 더욱더 중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꽤 오래전의 일이네요. 한국에 60대의 이시성을 가진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고향집에 가서 그 첫째였던 이분이 총을 가지고 둘째 동생 집에 가서 그 동생과 그 가족 모두를 살해하고, 또 셋째 동생 집에 가서 그 동생과 가족 모두를 살해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 총으로 자살하는 이 친족 살해에 끔찍한 그러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왜 이분이 자기의 둘째, 셋째 동생 가족들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자신도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일을 가지고 그 원인을 찾던 중에 그 원인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좀 돈이 있고 땅이 있으셨던 분이셨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을 둘째 동생이 모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첫째와 셋째보다 둘째 아들에게 땅을 좀 더 많이 물려주셨답니다. 그래서 첫째 형은 이 시성을 가진 이분은 이것에 대해서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첫째 형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둘째 동생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이 땅값이 폭등해서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가 봅니다. 그러자 어느 날 이 첫째 형이 둘째 동생을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자기에게 나눠줄 것을 이야기하고 둘째 동생과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을 나눈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첫째 형의 이 부탁과 이 제의를 거절하게 되고, 셋째 동생도 둘째 형의 말이 맞다고 둘째 형을 거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일에 울분을 참지 못했던 이 첫째 60대 이 시선을 가진 이분이 형편을 들어줬다고 막내 동생 가족을 모두 살해하고, 또 둘째 동생 자기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지 않았다고 둘째 동생까지 끔찍하게 살해하는 그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범을 보이고 이러한 삶과 이러한 열매를 가지고 과연 우리 자녀에게 어떤 것으로 교육시키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더욱더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삶과 우리의 모범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 특별히 필요한 모든 것보다 앞서는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마땅히 그들이 행할 길을 가르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교육과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 그리고 자녀를 향한 진정한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을 먼저 가르치기 전에, 우리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어린아이에게 먼저 배우고 그 마음의 긍정성을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올바른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채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모든 교육, 예수님은 결코 어린아이들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누가 세상에서 큰 자냐고 물을 때 마태복음에서 또 사복음서에서 어린아이들이 가장 큰 자이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 어린아이의 컨셉, 이 어린아이의 삶의 행동을 그러한 모든 어린아이의 특성을 본받는 우리의 모습이 있고 그 이후에 우리 어린아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 천국행 열차를 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자 할 때 세 가지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고 두 가지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할 특징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배우지 말아야 할 특징이 하나는 어린아이 그러면 미숙함, 미성숙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충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미성숙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보호 관찰이 필요하고 부모님들의 조언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러한 존재를 아이들이 잘 성숙될 수 있도록 열매로 잘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의 미성숙을 본받아라 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미성숙한 어른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돌보는 것이 첫 번째 부정성에서 배우는 우리의 교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천주교 어느 추기경에 그러한 인터뷰라고 올라온 그러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나 한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려야 하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천주교를 비난하고 싶지 않지만 이 글에 올라온 글을 보면서 참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냥 증권가 찌라시처럼 스쳐가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주교 추기교 이 바티칸의 이 대변이라는 이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을 보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을 것 같다. 2000년을 기다렸는데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무언가 실수가 있는 것 같다. 술이라는 것은 참 인간에게 좋은 것인데 우리 인간이 술을 마시고 와인을 마시고 종종 실수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와인을 마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실수한 것 같다. 주님은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한 모든 교훈과 그분의 모든 교훈은 우리가 열심히 따라야 할 것이다.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바란다면서 예수님께서 술 먹고 실수하신 재림의 이야기 그분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저는 어린아이의 미성숙, 신앙에서도 어른이 되지 못한 우리 인간의 미성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코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는 아직 자녀들을 가르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교훈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바쁘신 중에 모든 군중 가운데서도 항상 앞으로 부르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그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러한 모든 마음, 그 순수함과 그들의 진정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특별히 문화에 찌들지 아니한 문명에 물들지 아니한 그런 어린아이들의 눈을 볼 때마다 특별히 제3세계의 어린아이의 눈들과 그 모든 분들의 순수한 마음을 볼 때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악한 성악설을 우리는 믿는 존재들이지만 정말로 그 눈을 보면서 인간이 악한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할 만큼 우리 어린아이들 그의 순수한 영혼은 남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늘 남에게 베풀고 남을 믿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유괴범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엄히 가르치고 무의식 중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유괴범을 쫓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유괴범에게 우리 아이들이 유괴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심리학적으로 45초만 지나면 남을 의심하는 모든 것이 그러한 마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괴범들이 1분 이상만 낯선 아이들과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은 그 어른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른들의 흉악한 마음의 범죄를 알지 못하고 아이들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아이들은 순수하고 이만큼 아이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들과 우리 딸들이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배울 것은 어린아이들은 늘 부모가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아니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1초도 지나지 않아서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불러대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 불러도 아이들은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데 결코 지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할 때 늘 부모들은 아이들의 눈치를 보지만 반대로 아이들은 부모들의 눈치를 보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곳으로 놀러 가고 또 좋은 것을 먹을 때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깃집에 가서 아무리 한우 1등급 꽃등심을 시켜도 어린아이들은 맛있으면 1인분 더 주세요 라고 서슴없이 외칩니다. 우리 아버지 지갑에 돈이 있건 말건 우리 어머니의 그러한 사정이 어떻건 말건 아버지가 먹어라 엄마가 먹어라 그러면 배 터질 때까지 먹는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러한 소속감 부모 그 가족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자기가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정말 어떤 면으로 부모 입장으로 볼 때 정말 뻔뻔할 정도로 부모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장성한 자녀가 우리 이제 나이든 부모님들을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는데 어른들을 우리가 접대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반대로 어른들이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어른들이 자녀들의 눈치를 봅니다. 이거 내가 좀 더 먹어도 되냐? 그리고 정말 드시고 싶은데 됐어. 그리고 물리치시고 안 드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꼭 집에 가서 드십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과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마음이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형이 되시고 우리 어머니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하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품을 떠나서 다른 품으로 뛰어가거나 그분을 멀리하거나 그분과 소원한 그러한 관계를 지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맑은 영혼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 자녀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면 우리는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모두가 만날 것이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잊지 않는 그러한 은혜로 나아가고 대담한 청구와 대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100%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성숙을 넘어서서 위성숙은 어린아이들에게서 키워줘야 할 우리의 덕목이지만 그 순수함과 하나님의 가족됨의 그러한 마음으로 늘 혈연 공동체처럼 내 모든 피를 내 모든 심장을 나누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 모든 것에 우선하여서 성경교육과 하나님의 말씀 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로 키워서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장 최우선되는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때까지만 우리가 용납하고 그때부터 잘 믿게 하자라고 우리 부모들은 또 때때로 제 자신은 그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우리 아들을 잘 믿게 하겠다 우리 딸을 잘 믿게 하겠다 믿으면 그때는 20세가 되면 아이들은 벌써 신앙교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한 그때,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 있는 그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실 수 있게 바라고, 그런 교육으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로, 은혜의 열매로 우리 가족에 주신 주님의 축복으로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의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것에서 우리 어린아이들보다는 우리 어른들이 이 자리에 훨씬 더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윗사람으로서 우리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또는 직장 상사로서 아랫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는 4가지 유형의 부모 또는 4가지 유형의 상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첫 번째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부모가 있습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가 이 세상에 있고, 두 번째로 똑똑하지만 게으른 부모와 상사가 또한 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좀 멍청하고 부지런한 부모와 상사가 있고, 네 번째로 멍청하고 게으른 부모와 상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부모상, 바람직한 직장 상사 유형이 어떤 유형이겠습니까? 아마도 첫 번째 SD형, 스마트 앤 딜리전트한, 그러한 똑똑하고 그 똑똑함을 넘어서 지니어스하다면, 천재적이라면 더욱더 좋겠죠. 자기가 앞을 이끌어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모든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는,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러한 똑똑하고 부지런한 그러한 부모가 최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세상의 최악의 부모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최악의 부모, 세상에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모가 무엇인가?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4번째를 꼽습니다. 게으르고 멍청한 부모가 최악일 것이다. 그러나 아닙니다. 게으르고 멍청한 부모는 어떤 면으로 가만히 계시면 자녀를 망치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할 것은 멍청하지만 부지런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그 부모가, 또는 그 직장에서 그 상사가 부하 직원을 망치고 자녀들을 망친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또한 똑똑하고 부지런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으로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마음속에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어린아이의 솔직함, 진실성, 어린아이들의 가족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부모의 근본적인 힘,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에서 근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주실 분이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분 말씀인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그 성경으로 우리 자녀를 가리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그 이유는 성경 말씀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이 그러기 때문에 다른 모든 책을 불사르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자녀에게 있어야 될 것 이전에 최우선적인 프라이어티, 모든 삶과 모든 교육의 우선성은 말씀, 진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주님 그분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그 이후에 우리 부모의 모든 자랑스러운 유산, 가족의 가품,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해주고 싶었던 그러한 이야기, 꼭 우리 자녀에게 누리게 하고 싶었던 그 모든 이야기, 부모님들은 고생하셨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자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것, 그것을 그 이후에 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킬 수 있어야, 이 순서를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의 그러한 뜻대로, 뜻보다도 더 훨씬 복수가 나게 짐처럼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품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너희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들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린이 주일날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또 지금 우리처럼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그 가운데 주님에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 안에 온전히 우리가 안김을 받아서 찬양하고 그 모든 것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우리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PPT와 기도를 참조하시고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